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가 발견하면서 그의 모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주신 생명에도 율법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하여 참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3권의 서신을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봉독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관해서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썼던 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 서두에 참으로 떨리는 가슴을 쓰라누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관해서 6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셨다. 아무런 대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해라 무엇을 내어놓아라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위대한 역사들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 인생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난 그 이후의 영혼의 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생 얻는 방법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관해서 주신 율법, 두 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인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지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피조물은 바로 천사인데 이 천사들을 세 부류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호위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군이라고 하는 하늘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천군 군사들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가엘이라고 가벌이라고 하는 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시종으로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부류의 천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그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보호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소모품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는 그러한 보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왜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도대체 교회가 너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데?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은 너가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너에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너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며 참으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들은 강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한 선임이 있었어요. 참 늘 교회 다닌다고 늘 저를 갈궜죠. 너 왜 교회 가냐? 너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 유익함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주먹을 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내 주먹보다 못한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참 우리가 성경에 통하여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로 조롱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조건 강요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너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아멘.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함께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관계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실 때 결코 무조건적인 강요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조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 천군에게도 하나님 곁에서 시종드는 그 가브리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하는 그러한 루시엘에게도 하나님은 그저 막무가내 무조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상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28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을 노래하는 그 루시엘과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하게 아름다웠도다. 이것은 바로 루시엘, 하나님이 지었던 첫 번째 피조물 루시엘의 완전함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자, 13절 시작.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사명을 맡았던 루시엘과 그 천사들에게 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보석, 그 보석으로 그의 옷을, 그의 삶을 지장해 주시고,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서도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보상을 주셨듯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던 위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명기를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했던 그 중심,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신명기 4장뿐만 아니라 시편 111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과학의 일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마시고 먹는 이 산소, 이것이 수많은 그러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먹고 마시기에 편한 그러한 산소의 용도의 퍼센트 분량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지어진 그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리가 좁혀지지도 아니하고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돌을 실 끝에 줄을 달아서 돌립니다.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원심에 있어 이것이 돌이 멀리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와 태양 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양과 우리 지구를 붙들고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태양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에 인류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태양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온도가 너무 높아 모든 만물들이 불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 다음 행성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구와 태양과 그 행성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추워서 모든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살 수 없는 행성이기 때문에 이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9개 행성 중에 이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정과 자전을 행하면서도 그 거리가 넓혀지지나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 되어지는, 스스로 오토매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사 루시엘에게 불의가 나타난 것이지요. 어떤 불의입니까? 그에게 탐욕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영광, 자존심이 더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세 천사들보다도 더 화로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최고의 것을 주셨지만은 그는 생각하기를 왜 나는 이 영광만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되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도 없이 내가 창조가 되었어.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북극에 이사야 14장에 보면 북극에 자기 보좌를 하나님 보좌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자기 보좌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 자기 보좌를 만들고 그러죠. 이제는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야 나와 피기자는 나와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너를 찬송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를 탐내는 그러한 사건이 창조 이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미가엘과 그 군대를 보내셔서 그 루시엘의 반역을 하나님은 진압하시고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천사를 지었을 때에 이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는 성경이 말하듯이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흑암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 바로 지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와 그들을 이 지구라고 하는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류 역사는 6,000년이 조금 지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그렇냐고.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과학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을까? 과학적으로는 50억 년이라고. 그것도 정확한 50억 년이 아니라 추정되는 그러한 나이지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 6,000년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흑암 속에 있는 이 지구를 다시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모델링 할 때 이미 지구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행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정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리모델링을 시작하실 때에 이 지구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져 있는 그러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행성, 흑암의 행성, 혼돈과 공허함이 충만한 그러한 행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리볼레잉을 시작하시죠.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나이는 우리 인류의 나이와 인류의 연대와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이 지구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사시사계절이 나게 하셨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흙으로 자기 모양과 형상을 만드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자기 모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부모들이 세상을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가졌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주로 자식에게 유전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인생들을 찾아올 무서운 위기를 하나님은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반역했던 천사들을 깊은 흑암에 가두셨다. 깊은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흑암에 갇힌 그 루시엘과 거물이 지금은 사단이라 그러죠. 그것이 분명히 그들이 분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할 조건을 찾는데 최적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 무엇일까요? 인생이었습니다. 흑암에 갇혔던 그 사단이 인생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도 자기들의 신세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열명한 멸망 속으로 끌고 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놈은 그냥 있을 놈이 아니다. 저것이 분명히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이 흑암이 가득했던 이 지구를 리모델링해서 나를 닮은 피조물들을 살게 했지만 저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흑암에 갇혔던 사단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초유적인 신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두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기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단이가 인생들을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인하여 지은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율법을 함께 두 개의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중에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참으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누구를 통하여 주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이전에 아브라함에 직접적으로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완성시켜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영생에 이르는 계명, 율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몽학 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갈라디아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시작.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어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구원에 관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어떤 믿음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바로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에 관해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억 개정에는 초등교사지만은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두 가지 율법 가운데
한 율법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영생에 이르는 계명과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합니다. 누구 죄값으로? 하나님은 그의 죽음에 관해서 내 죄값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다고. 그렇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인정하면, 그리고 그 사실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너가 인정하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렇죠. 바보 멍청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 태어났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이 너 죄값으로 죽은 것이냐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 조상이 아니라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이론과 학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준이가 있습니다. 현준이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가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나의 죽음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신비를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피로써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 지옥 가면 그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신비를 통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 대 속의 죽음을 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거저 주셨다. 왜요?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론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 안에 가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믿는 이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믿으려고 하지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할 때에, 인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 주시는 믿음을 네 안에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 위해 죽으시다는 이 사실을 내 안에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시네요. 나는 내 지식 경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믿음이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깨달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생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 세상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를 서시려고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들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도무지 믿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 나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영혼의 때까지 주님과 함께 알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